크리스천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늘 반복되는 예배 시간은 조금 지루하기 마련인데요. 특히 불신자들에게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예배가 더욱 다가서기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의 예배 방식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로 세상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사람들 함께 만나보시죠. 크리스천들은 1년에 주일 예배만 52회 정도 드리게 된다.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예배이기에 신실함이 아닌 의무감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식화된 예배 형식을 조금씩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다. 수십 년간 비슷한 형식을 고수해온 한국 예배 문화의 틀을 조금씩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도전하는 새로운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특별한 도전과 신념에 대해 들어본다.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한 여고. 이곳에선 조금 특별한 수업이 진행 중이다. 겉보기엔 평범한 음악 수업 같지만 이 시간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찬양을 드리는 시간. 조금 특이한 멜로디의 이 찬송은 우리나라 고유의 가락으로 만든 국악 찬송이다. 생소할 법도 한데 찬송을 따라 부르는 아이들의 표정이 무척 밝다. 이 국악 찬송을 기획하고 작곡한 사람은 바로 이 학교의 교목으로 있는 이천진 목사. 젊은 세대들에게 멀어진 찬송가를 그는 왜 우리 음악과 접목해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일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한 곡 부르고 찬송가 한 곡을 부릅니다. 복음성가 부를 때는 아이들이 막 크게 불러요. 딱 찬송가 들어가면은 딱 뒤로 빠져요. 찬송가의 가사들은 번역했기 때문에 무진부진장 어색하고 생소하고 무슨 말인지 금방금방 와닿지가 않아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이렇듯 그의 시작은 아주 소박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내 몸속에 내가 모셔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밥을 먹고 국악 찬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예배 시간에 불러보면서 국악 찬송에 대한 그의 확신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밥을 나누면 거기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곡해서 불러보면 한국의 교인들이 금방 따라 불러요. 어렵게 배우지를 않아요. 그냥 금방 배워요. 누구든지 할머니도 애들도. 이게 왜냐면 한국인의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가 예배 때 불러질 때에 정말로 죽어있는 한국인의 영성을 살리겠구나. 그런 걸 확신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친근한 가락의 찬송은 믿지 않는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을 싹트게 하는 계기가 됐다. 찬양을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학교 왔을 때 남들 다 부르는데 그냥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웅얼웅얼거리기만 했었는데 언제부터 제가 컴퓨터를 할 때 TV를 볼 때 흥얼거리는 거예요, 찬양을. 말은 국악 찬송이라고 하는데 멜로디나 흥이 그런 분위기 없이 고리타분한 맛 없이 자연스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학생들 눈높이, 학생들 마음에 맞추는 이러한 변화를 앞장서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어필하고 효과가 있어서 저희 학교는 그 세례를 받는 그 학생들이 처음에 학교에 입학할 때는 그 신앙 없이 입학하는 학생들이 50%가 넘지만 졸업을 할 때는 그 전교생의 약 3~4% 정도가 다 세례를 받고 졸업을 하게 되지요. 아이들이 모두 학교한 늦은 오후 시간. 이천진 교목은 수업이나 예배가 없을 때면 이렇게 국악 찬송을 작곡하는 시간으로 대부분을 보낸다.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작곡이지만 사실 그는 음악을 전공하거나 작곡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다. 음악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지만 환경이 따라주지 않았던 것. 음대를 가고 싶어 했고 작곡과를 가고 싶어 했는데 집안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님이 조그만 시골교회에 계셔서 음대를 이제 못 갔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작곡을 혼자 했어요. 혼자 독학으로. 근데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한국 음악을 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작곡하기 시작을 했죠. 배워도 힘든 작곡을 혼자 익히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교회 음악이란 어려운 길을 택한 데는 큰 이유가 있다. 신앙생활의 기반이 되는 찬송의 힘을 알기 때문이다. 히브리인들이 노예를 살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 가지고 제2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시편을 만들어요. 그게 최초의 찬송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노예의 상황에서 그런 노래를 이 사람들이 부르거든요. 그것이 영성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오늘날 히브리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노래는 영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찬송에 대한 그의 확신과 열정은 얼마 전 개정된 21세기 찬송가에 작곡가 이천진이란 이름으로 두 곡의 찬송을 올리게 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목사는 찬송이 더욱 많이 불려져야 하고 예배 역시 찬송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다 많은 이들이 찬송을 쉽게 이해하고 즐겨 부르려면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찬송이 필요하다고 믿는 이천진 목사. 그는 앞으로도 찬송의 대중화를 위해 발로 뛸 계획이다. 이 하나님의 영성, 어울림의 영성이 한국인의 영성이고 그것이 한국의 가락 있게 담겨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한국이니까 한국의 가락으로 불러서 예배하자 이게 아니에요. 한국의 가락 속에는 한국인의 영성이 하나님이 주신 한국인의 영성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거를 다시 되살려서 그걸 가지고 세계에 기여하자는 거예요.